그래서 오늘은 배꼽이 빠지는 날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데 배꼽이 빠져도 괜찮지. 배꼽이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음이 너무 없어요. 금방 웃고 또 웃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지옥에 주님이 있을까요?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금방 웃고 또 웃고, 천국에 가면은 모르긴 모르도 배꼽이 전부 다 없을 거예요. 다 빠져서. 배꼽 빠진 사람만 말이야. 이거는 웃자고 해는 소리지만 진짜로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일주일을 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기도할 때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요. 근데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해요. 지금서부터 천국에 가서 거지.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도 없지 뭐.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데. 요즘에 제가 복숭아를,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놓은 거야. 너무 어려운데 좀 이것 좀 있는데 이것 좀.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것처럼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합 집회도 다니고 일반 개인 집회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가보니까 성전은 큰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는 기도를 오래 안 해요. 못 믿으니까 맨날 그냥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랬지. 엄마, 나 오늘 돈이 얼마가 필요해. 엄마, 돈을 주세요. 그 11마디 해요? 안 해요. 진짜로 엄마를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그래? 대박, 주셔. 그 자식을 못 믿으니까, 아이고, 이거를, 이놈의 자식이 먼저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갖다가, 딴짓을 하더니, 딴짓을 하니까는 못 믿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안 주시느냐 말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래는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 아버지께 내 거니까.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러면 뭔 기도를 하느냐?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일주일 동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을 잠 한숨을 안 잤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모르고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어요. 나 주님 만나고, 주님을 어디서 만났느냐면 복숭아나무 밑에 앉아서 유튜브에 주님 만난 간증을 듣느냐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듣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어느 기도를 해봤어. 작정 기도를 하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다 막 칭찬이 얼마나 놀라운지 뭘.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응?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네.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나는 권사님보다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는데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 간질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놀랄 때, 싸울 때, 충격을 받을 때 간질 귀신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간질 귀신이 들어갔는데 언제 간질 귀신이 들어갔냐면 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난 거를 보는 순간 그냥 놀랬는데 놀랬지 귀신이 들어가. 간질 귀신이. 근데 나는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할 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처음서부터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참았어요. 이제 나가 살다가 집이 들어왔는데 3년 동안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래고 참았다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으니까 참아야지. 믿긴 뭘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래서 3년을 참았더니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참으면은 그게 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날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세상 약을 써도 안 낫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 다른 의사 선생님은 병원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병인 줄 알고 치면은 다 돌아다닌 거야.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선생님은 이 세상 의학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간질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는 간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간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간질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뒤로 실어지면서 막 사지가 돌아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나는 실어져도 사지가 돌아가고 거품이 나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간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선생님만은 그냥 실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왜 이해가 되느냐? 아무리 병원에서 세상 약으로 고쳐보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뭐야? 간질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을까요?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네? 왜 안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봐봐요. 찾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거 보세요.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이 왜 안 패느냐고. 그러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이름이 안 떠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2~3시간씩 기도를 했어. 그렇게 하기를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아니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지. 대적하면은 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에헤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기도를 잘못해다니. 야, 이 목사님은 참 용하구나.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있는지 알고. 그래서 왜 무당이 용하면은 무당이 그 점을 치면은 쪽집게 마냥 딱 집어내면은 야 되게 용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용하다 그랬어요. 야 용하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 보혈을 안 찾아서 귀신이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내가 몰랐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피를 안 찾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내가 예수 보혈의 이름을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을 거야 안 떠나갔을 거야? 예? 뭐라고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떠나갔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나는 용해지를 못해서 안 떠나갔는데 그 목사님은 용해잖아요. 그래서 떠나갈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보혈을 찾아도 안 떠나고.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유튜브 동영상을 4개를 보냈더라고. 보내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 이거만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 또 한번 쏘고봐? 아니 예수 보혈을 찾아도 안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찾아도 안 떠나가는데 간증을 듣는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넉 달 동안을 그걸 안 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난리가 나는 거야. 문자를 보내고 막 전화를 해고 막 오빠 그거 보기만 하면 귀신이 떠날 텐데 왜 안 보는 거야? 아니 예수 보혈을 찾아도 안 떠나가는데 그 간증을 듣는다고? 간증을 듣는다고 귀신이 떠나가냐? 그래서 동생이 보내줬는데 넉 달 동안을 그거 터치만 하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터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난리를 치는 거야. 하늘은 아주 결심을 했는지 딱 동생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으니까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서 오고 다 알잖아요. 딱 보니까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
하도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러니까 동생이 전화를 했으니까 또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거 왜 안 보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지가 안 느껴가지고 전화를 자체를 안 받았어. 그리고 꺼폰에서 계속 울리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걸어. 그게 또 껐어. 근데 또 걸어. 그래 또 껐지. 그래 버렸더니 이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막 욕심, 그냥 막 분내는 거 막, 응? 그런 게 내가 속에 들어있잖아요. 응?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은, 동생한테서 전화 왔구나.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고 이렇게 받을 텐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아주 성도들이 그냥 만날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전화를 안 받으면은 계속해서 전화가 올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한 번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래야 얘가 전화를 안 해.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전화만 해봐라. 그런데 진짜 또 하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야단을 치려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막 우는 거야. 아니 믿음 좋은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병이 안 낫고 질질 끌어봐요. 똑같아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말도 못하게 그냥 막 울고 응?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려다가 오빠가 이제 볼게 내가 볼 테니까 울지 마라. 이제 볼게. 그랬더니 금방 울고 난리를 치던 동생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다고 그랬다고 좋아가지고 오빠 그거 오빠 내가 보낸 지 4개월째야. 그거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날 텐데 왜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니까. 그런데 동생이 하도 보태고 울고 난리를 지기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병이 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동생이 안 보면은 또 전화를 하고 난리를 지길 거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쪼그려서 이렇게 하나를 4사람 거를 보냈더라고. 그러다 하나를 터치를 해서 듣는데 아니 병이 난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없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 예수 부활을 몰라요?
나는 어려서부터도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을 해가지고 내 막내 동생을 내가 가르쳤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자니 아니 이런 거를 부활 얘기만 하고 그러는 거를 내가 부활을 몰라? 아니 그래 이런 거를 보라고 응? 보기만 하면 즉석에서 그냥 병이 응?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병이 났냐? 내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수 보혈 찾으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 보혈도 찾아보고 내가 하루에 2~3시간씩 내가 새벽에 가면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응? 그 간증 듣는다고 귀신이 떠나가냐? 그래서 내가 보다가 꺼버렸어요. 그거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동생이 전화가 올 것 같더라고. 근데 동생이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뭐 병이 났냐? 내가 보니까는 병 난다는 소리는 이만큼도 없고 뭐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 그런 거를 그래. 오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느냐고. 그러면은 동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빠 그거 끝까지 다 봤어? 또 이럴 것 같더라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동생이 전화 오면은 응?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본 게 아니고 동생한테 야단을 치려고. 이제 오빠한테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마. 무슨 놈의 병이 났냐.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터치를 해가지고 네 사람 거를 한 자리에서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알았어. 네 사람 거를 다 들었는데 병 고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 알았어. 내가 그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뒤로 실어지면은 죽는 게 뻔하잖아요. 나는 뒤로 자꾸 실어지니까 차 탈 적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잠깐 이제 자꾸 뒤로 실어지니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다가도 뒤로 실어지면은 이놈의 차가 어디로 가겠어. 근데 잠깐 운전을 하는데도 3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을 했어.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간증 4편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한 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죽을까봐 내가 못 올라갔구나.
그때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도 믿음이 좋다고 권사님들이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데라서 권사님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나를 어려서부터 컸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네 편을 듣고 났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를 알고 나서 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이게 한 방에 알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죄를 용서해달라. 난생 처음 믿지 않는 죄를 처음 해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만 가르쳐 주었으니까,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내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안 했겠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요에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가르쳐줬지, 마음을 찢는 회개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찢는 게 뭔지를 몰랐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는 거는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게 뭘까? 어떻게 마음을 찢는 거지?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면서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된 죄, 이게 마음을 찢는 회개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뭐 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나는 밭에서 내가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알고 나서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뒹굴어 가면서 밭에서 뒹굴었으니 옷이 흙구리가 됐지. 막 울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얼굴이 뭐 흙이 묻어가지고 참 촬영을 했으면 볼만했고요. 거기가 이제 차도 많이 다니고 도로 저태 다시 있으니까 사람도 다니고 그러는데 뭐 남 뽑고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아버지하고 싸웠으면은 아버지하고 싸운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끝나잖아요.
안 믿을 때는 회개를 하는데 안 믿을 때는 회개를 처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날에 전부 다 그냥 용서만 해달라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고 전부 다 회개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죄가 생각나는 데는 전부 다 아내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을 미워한 것도 내가 믿지를 않아서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얼마나 죄가 많은지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하고 났는데 아니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안 믿은 걸 이제 알았으니까 모태신앙인데 영접을 안 했겠어요? 영접을 했으면 왜 내가 안 믿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영접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또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활절날 무슨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부활하셔야만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응?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응?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들이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뭐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이 그냥 떠나갔어요. 더러움 싫어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었구나 그거를 알아요. 우리가 내 속에 예수라는 얘기도 하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나 어찌하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응? 그분이 하나님이고 왕이고 전능자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영이 처녀 몸속에 잉태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간이 탄생이 되려면 부정모혈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래서 증거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제서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나.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얘기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손주들이 손주가 있는데 이놈들이 그 우즈베키스탄에 얼마 있으면 간다는 거야. 선교를 해로.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기 위해서 선교 교육을 훈련을 받았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야, 기특하구나.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은 어떡하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줬대.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님들도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났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 모든 사람이 증거로 믿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해. 나는 그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와가지고 하도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서 체험의 종교가 맞구나. 그런데 성경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왜 도망가죠?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 뭐야? 못 믿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기독교회는 체험의 종교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동서사방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붙들더라고. 하나님 봤어?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을 못 봤죠. 그러면서 왜 전도를 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내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믿느냐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형이 하나님이야? 응? 그랬던 동생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으로 믿었어. 형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다르다. 각기 일하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내 몸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건데, 정확한 답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만났어요. 신천지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신천지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들은 성경도 안 보냐? 응?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이 전능자고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기묘자고 못사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는데도 신천지의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줄었잖아요.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고 그랬는데 신천지는 코로나 터진 이후로 15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성도 숫자가. 왜 늘었을까 내가 확인을 해본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신천지를 만났어요. 그 군포에 가면은 그 광장이 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의자를 그 책상을 놓고 의자를 2개를 갖다 놓고 그 여자 2분이 앉아서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화장품을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파는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펄떡 뛰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딱 직감이 오는데 아 이놈들이 신천지구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신천지는 성경도 안 보냐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기가 막힌 얘기. 그런데 멀리서 내가 지켜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라. 멀리서 지켜보니까 그 2 사람은 전도해오는 사람을 접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 광장에 깔린 거예요. 그 전도를 해가지고 신천지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글로 데려와서 접수를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알고 있느냐고. 우리는 맨날 모여가지고 설교 경연대회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천지는 지금 15만 명이 성도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고 내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모여서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전도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그래서 대표 총재님하고 아까 낮에 그 얘기를 했더니 승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나는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는 소나무 뿔 한 가지가 뽑힐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를 해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전부 다 아람들이 잣나무만 있더라고. 아니 뿔 한 가지를 뽑을 만한 나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 말고 없으니까 잣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음은 뜨거워지고 콧물, 눈물은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뜨거워진 거를 그걸 성령을 받은 거로 착각을 했고, 진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언어가 변하더라. 나는 실제로 내가 성령 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은혜를 받고 오면은 잘 가야 한 달, 2달 가면 원위치가 돼. 한두 달 화도 안 내. 기도도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 응?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위치가 여전히 성질을 내고 여전히 죄짓고. 그래 이게 무슨 원이니까. 왜 사람이 안 변하지? 그게 나의 신앙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죄를 처음 해본 거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짓는 거야. 가르쳐줬는데 안 믿어서 죄를 졌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만날 용서만 해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싶은 욕심에 어떨 때는 회개한 거를 혹시 용서가 안 됐을까 싶어가지고 다시도 회개를 해봤어. 성령을 받으려고.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2시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소리만 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소리만 내가 생각만 했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몰랐어요. 기쁨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기쁨을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 기쁨의 눈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어. 좋다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한 30분 동안 춤을 추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그리고 나서 내 입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전에 지금은 그런 찬송가들을 왜 안 부르는지 몰라. 옛날엔 많이 불렀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찬송가를 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지를 못했으니까 천국인 거를 몰랐던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자꾸 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여기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내가 처음 해본 거야.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를 할 적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거를 알았어. 그냥 주룩주룩 나오는 거야. 나올 만치 나오면 그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계속 이 눈가에 마를 날이 없이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시커먼 딱지가 이만하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거울을 보니까는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좋은 거야. 딱지가 붙으면 어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갔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아내는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 응? 사업원에다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이 그냥 있잖아.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빚도 갚게 해주세요.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병도 낫게 해주세요.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니까 미국으로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같이 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설교를 엉뚱한 설교를 해. 나도 엉뚱한 설교를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주의 일이 먼저야. 주의 일이 먼저. 주의 일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천국이 먼저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응? 먼저 주의 일을 먼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직이라 그랬잖아.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설교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응?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숭아 우리 농장에 복숭아를 사러 오잖아. 그러면은 복숭아 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숭아를 까서 줘. 접시에다가 복숭아를 까서 줘. 그 복숭아를 이제 앉아서
먹으면서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복숭아를 일단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 만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복숭아를 먹었으니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이 전도도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어제 목사님이 낮에 그 설교 하셨나? 줘야 주고 전도를 해라 그랬잖아요. 주지 않고 말로만 전도를 하니까 자꾸 피했지. 줘봐. 세상 사람들도 먹은 놈이 물킨다 그러잖아. 복숭아를 먹어놨으니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난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는 거야 또.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는 거야. 소리를 내가면서 남잔데 울어.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우니까는 여자도 따라서 울더라고. 두 분이 복숭아를 먹다가 내 얘기를 듣고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우세요? 내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요. 내가 목사인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야. 내가 목사 된 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응? 그게 자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나는 목사니까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었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시비를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그 곁에 있는 그 사모님이 손을 만지작 그러더라고. 나는 눈치 하나는 빨라요. 왜 손을 저렇게 만지작 그럴까? 그걸 딱 직감이 오는데 내 손을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손을 만져줬더니 좋아가지고 바닥바닥 뛰는 거야. 예수 만난 전도꾼을 손을 좀 만져보고 싶어서. 우리는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안 믿고 있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 주님을 영접을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운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럽니다. 목사님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선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귀신을 내쫓은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나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상처를 주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구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상처를 받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고, 상처를,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놓으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가지를 긁어도 여보 사랑해. 빚이 그냥 있는데도 너무 좋아요. 나는 빚이 한두 푼이 안 일어나서 빚 갚을 생각도 안 했어. 한두 푼이어야 빚을 갚지. 복숭아 농사 져가지고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염려 걱정이 나에게는 떠나지를 않았어. 언제 빚을 갚을 날이 올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귀신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떠나는데 아내가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 빚이 그냥 있어. 1년이 돼도 빚이 그냥 있다. 2년이 돼도 빚이, 3년이 돼도 빚이 그냥 있어. 그런데 한날은 복숭아 밭에 나갔는데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더라고. 그전 같으면 내가 탄식을 했을 거야.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좋은 거야. 네?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에 미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좋다고 웃는다면은 누가 그 사람 보고 안 미쳤다 그러겠어.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내 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 소리를 하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 근데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그 찬송가더라. 그냥 입으로만 찬송을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찬양할 때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복숭아 밭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울면서 복숭아 나무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겠어요? 기뻐가지고. 나무가 죽었는데 뭐가 기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같이 자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염려를 해야 돼.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찬양은 잘했는데 믿지를 왜 믿지를 않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안 하니까 성경이 내 안에 없는 거야. 나는 기도원에 수없이 다녔어. 나같이 은혜를 사모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랬는데도 그거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주님을 만난다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간증한 그 간증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 그 간증을 들은 동생이 우리 오빠가 이거를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보고 보라고 그래. 넉 달 동안은 터치도 안 해봐. 동생이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성경대로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염려를 한다?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지난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죄를 짓는 게 아니구나. 죄를 짓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 거더라고. 그전에는 은혜를 받고 오면은 잘 가야 2달 갔었는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게 부활의 증거로 확실하니까 지금 9년째 됐는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리만 하면은 그 당시에는 붙들어다가 사는 사람을 톱을 갖다 목을 잘랐어. 톱을 켰어. 그랬는데도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예요. 법정에 가서도 억울하게 붙들려가도 증거가 있으면은 내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증거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로 믿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다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안 해.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그 소리를 안 해. 초대교회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한 사람 더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왜 부활을 안 전합니까? 부활을 전할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어느 말씀을 전해든 그 메시지 중에 부활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면 설교가 되지를 않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들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라 해서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이 뭐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야 만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냐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믿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역사예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제자를 뽑을 때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왜 그랬겠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너희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선교지에 보내는데 거기서 부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이 재생산이 돼야겠구나 그런 소리를 했어요. 왜 재생산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부활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복음을 전했죠. 부활복음을 들은 목사님들이 또 부활복음을 전하는 게 재생산이에요. 요즘에 인구가 줄잖아요. 왜 줄어요? 재생산이 안 되니까. 둘이 결혼했으면은 둘을 낳아야 되지. 근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를 낳는 거야. 하나 낳는 것도 다행이지. 아예 하나도 안 낳아. 부활복음을 들었으면은 들은 사람이 또 부활을 전해야지. 그래야 재생산이 되는 거야.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증거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믿어져요. 근데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증거가 없으니까.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은 부활 신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한 4,000명이 앉아 있었는데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나라에서 그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믿어져.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게 믿어져.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하는데 내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아멘! 그랬어.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거야. 그때 아멘을 못하고 언제 하겠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데 왜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응? 그냥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거를 내가 알았어.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좋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5년 동안 죽을까봐 고속도로를 못 올라갔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올라갔어.
왜 그랬을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좋을 때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믿음이야.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러 갔잖아요.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다 보니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왜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아멘을 못합니까?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우니까 내가 못 믿어요? 어려울 때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감사 못합니까? 생명이 죽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는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보혜사 성령은 스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이 설교를 못했는데 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인정을 해라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할 때 생각으로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 줄 알았어. 형제들이 재산 분배한다는데도 나는 주님 안 버리면 되니까 재산이 필요 없다. 재산도 포기를 했어.
내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내가 자기 앞으로 해달라 그래서 아내 앞으로 다 해줬어. 그랬더니 한날은 당신 앞으로 통장 4개가 있지 그러더라고. 4개가 있지. 그것도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아내 통장으로다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기서 나를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포기를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 버렸는지를 알았더니 하나님이 요새 무슨 말씀을 주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자기를 부인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내 생각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더라.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를 했으니까 다 포기를 했는지 알았더니 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포기하래. 그래서 맨날 며칠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죠? 베드로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마귀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마귀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포기를 안 하면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어려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야.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그러니까 요새는 더 좋은 거야.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니까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를 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지키게 하려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인데 맨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전한다니까. 부활을 전해보는 어떻게 아느냐?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잖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았는데 부활을 안 전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내가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찐빵을 먹다가 앙꼬가 없으면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 우리가 설교는 잘했는데 설교 속에 주인공이신 예수가 없어. 베드로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 그런데 십자가는 전했는데 부활을 안 전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설교가 십자가 위주의 설교를 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만 설교를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지를 않았다면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도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 설교가 없어. 초대교회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29장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고만해야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18번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밤에 잠 안수을 한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도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이끌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 그런데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멈추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더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을 인정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제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었는데 떠나갔죠. 그런데 목사님 딸내미가 간질을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걱정하지 마라. 언제 귀신이 들어오고 언제 떠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재발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낙심 1,000만 원 하길래 먼저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귀신이 떠나갔지 않냐.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교제를 하거나 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전화가 오길래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신랑하고 싸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신랑하고 싸운 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랑하고 싸웠대. 그러면 그때 귀신이 들어왔잖냐.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신랑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소리를 해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신랑하고 싸웠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나한테 응답을 준 게 아니라 그 자매한테, 목사님 딸한테. 그때 응답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지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다시는 이 땅에 비가 홍수 그 피해를 안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지개 환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무지개 보여준 거는 자매님한테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 주신 거다. 그런데 지금 4년이 넘었어요. 한 번도 안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믿음